영 성도님, 우희창 집사님과 조필순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셔서 또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을 우리 다니엘 전교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에 병이 들어서 또 노환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형제 자매로 또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싶으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의 그 진실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학장위하에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그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자를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 연약한 종, 이 예배의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반드시고 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세월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준비했던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 뽑기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불과 정말 며칠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1월 달이 벌써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저하고 이제 송사모하고는 우리가 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벌써 이제 횟수로 7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7년 지내가는 시간 동안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정말 제가 그 가장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목사님 만나면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죠. 천국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회개해야 되고 뭐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나 큰 행복과 그 위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 제가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저를 그 간경화 간암으로 죽어야 할 것을 살려주셨죠. 살려주시고 콜링하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난번 그 한번 제가 고백한 적이 있는데 주님께 콜링을 받고
이제 그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서 공부를 했지만 목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목사 안수 안 받고 그냥 선교지에 나가서 그 자비량 선교사로 그렇게 평생을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되기 싫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보아왔던 목사님들의 모습이 사실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 목사가 돼서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신도 선교사로, 자비량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가는 게 훨씬 은혜롭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목사님을 뵙고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처음에는 이제 영상을 먼저 접했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이 영상을 이제 간증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이 특별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3대째 그 목회자 집안이고 또 그분은 할아버지 목사님 또 아버님 목사님이 그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세요. 그 감리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셨고, 그런데 이분은 목회자가 되지 않고 의사가 됐어요. 그 의사가 돼서 이분이 그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의사였던 게 아니라 재벌집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벌집의 그 사위가 돼서 또 병원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그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분이 갖게 됐던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보기에 힘든 모습들 많이 보신 거예요.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음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목회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30 후반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에게 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였냐면 가정이 깨진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병이 왔는데 그 병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고칠 수 없다.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극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제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마스쿠스로, 그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나 주심으로써 그때도 이 바울 역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시 거듭나죠.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나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그 온갖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 이제 살아계신 성령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병원을 다 팔아버립니다. 병원을 팔고, 그리고 지금부터 뭐 한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 병원을 팔아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당시로 몇십억 정도 되는 그 지금으로 치면 가치가 뭐 100억 이상 되겠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쪽방촌으로 들어갔어요. 쪽방촌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 안성에서 이제 그 깡패들 그리고 버려진 고아들, 그 알코올 중독자들 뭐 이런 분들 몇 분 데리고 무려 13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살아가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 이렇게 진실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종으로 살아간다면 목사가 되는 것도 괜찮겠구나. 사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의 그러한 삶을 보고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게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뿐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게 그 진리와 같이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시점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정말 많은 봉사도 했는데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의 기초가 없다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래 위에 이 성을 쌓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고백하실 때 보니까 그분은 이제 의사였죠. 의사니까 어때요? 이제 이공계열로 이제 의학계열로 가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수학, 물리학, 뭐 생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어릴 때 공부를 정말 못하셨대요. 거의 뭐 꼴찌 수준이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많이 야단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정말 너무 비참하게 어느 날은 그 선생님이 많이 때렸나 봐요. 근데 그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고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뭐 없지만 예전에는 허다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많이 때리기도 했고. 근데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이분이 생각했던 게 아, 내가 이렇게 그 공부를 못하니까 짐승 같은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한 3시간 공부할 때 이분은 한 10시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볼 때 나는 100번 보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문제 2개 풀 때 나는 200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됐냐면 물론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 의사가 됐겠죠. 의대 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의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세요. 70 중반인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그 이제 손자 같은 아이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잘 못 풀어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 보고 내가 한번 풀어봐 줄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목사님 풀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줬는데 목사님이 그 문제들을 보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억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기초를 단단히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들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그 기초를 쌓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마 이 자리에 뭐 70대, 80대, 90대 분도 있는데 나 수학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조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던 그 윤아가 있는데 그 조카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걔는. 근데 초등학교 이제 산수죠 산수 문제를 제가 가끔 풀어주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그 수학 문제 여러분들 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기초를 단단히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언제인가는 그 기초로 인한 그 빛을 보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이제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라는 그 제목 가지고 우리 생명의 말씀 한번 증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집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요 이 벽하고 지붕을 봐요. 그러니까 벽과 지붕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 기초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부족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이 겉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겉모습, 나의 뭐 그 욕하던 습관, 사람들 비난하던 습관, 남의 것을 훔치던 습관, 그런 거칠애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기초, 우리의 이 영의 기초를 다시 파는 그 결단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너지고 정말 이렇게 와르르 한순간에 넘어지는 그 이유는 외부적인 데서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 비가 너무 세게 왔어. 그리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 나한테 온 시험이 너무나 컸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진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너진 이유는 폭풍 때문이 아니고 그 외부의 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무너진 거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비가 두 집 모두에게 내렸어요. 그리고 바람도 똑같이 불었고 창수도 가리지 않고 밀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 위에 세웠느냐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의 신앙은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설계도를 우리가 정말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를 받았을 때 그 설계도를 아무리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어도 여러분 집이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여기 100명이 넘는 사람, 그 토요일은 뭐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함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전부 듣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그런 집을 우리는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찾아서도 듣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 말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적기도 해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게 귀만 이만해져 있어요. 머리만 이렇게 키워놓고. 그런데 가슴은 없어요. 가슴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기형아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식만 쌓여 있다고, 종교적 지식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기초는 파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만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막 눈물 흘리고 그 감동 집회 있을 때마다 막 정말 가슴을 치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근데 이 순간적인 감동은 여러분 이 모래 같은 거예요.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 깊이, 심령에 깊숙이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제대로 지은 집 겉으로 보면 절대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엄청난 차이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폭풍이 몰아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 때, 나에게 정말 예기치 않았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기암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기를 당했을 때, 그리고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당했을 때 보면 알아요. 그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모래성에 지었던 신앙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단단하게 지어진 신앙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가 오기 전에까지 모래 위에 지었던 그 집 정말 멀쩡해 보여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없을 때 신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성공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은 비난과 실패가 오면 바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초로 삼은 신앙은 사람이 떠날 때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근데 이 나라에서 이 예배 중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붕괴돼서 무려 40명이나 죽었던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여러분. 이 같은 나이지리아인데 똑같은 사고예요. 이 교회가 붕괴돼서 이때는 훨씬 크잖아요, 규모가. 160명 이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이 나이지리아에서 이 교회 무너진 게 제가 알기로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쉽게 그냥 교회를 너무 쉽게 지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다리가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백화점이, 이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초를 너무 부실하게 적당히 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을 파는 과정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바위 같은 단단한 그 반석을 우리가 뚫고 또 거기에 기초를 받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떨까요? 우리가 그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채찍질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반석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깊이 파야 됩니다. 그 바위를 뚫고 그 반석 밑에 기초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겉모습만 살짝 바뀌었다고 그냥 그 살짝 회개하고 그리고 나 변화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예전에는 정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아주 개망난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좀 많이 변했네. 그렇게 겉모습 살짝 변한 거 여러분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깊숙이 우리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 겉의 흙만 살짝 긁는다고 반석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공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순종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언제 무너지느냐가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느냐가 아니고 그 무너짐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얘기하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기초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한동안은 멀쩡할 수 있어요. 바람이 치고 창수가 오고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겉으로는 평안했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그 기초가 다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나 어제까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도 했고 나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어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모래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반석은요 이 교리가 아닙니다. 반석은 교리가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해도 이 기초가 단단하면 어떻게 돼요? 집은 그대로 남아요. 이 폭풍은 집을 시험하지만 기초를 만든 분의 신실함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반석의 집은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죠? 반석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으로 다져지는 삶. 그것이 바로 반석에 우리가 기초를 쌓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손해본 거 아닙니다. 당장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손해본 것 같지만 우리가 폭풍 앞에 서 있을 때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럴 위기가 왔지만 이 다니엘이 그 위기 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 이미 그 반석을 깊이 파고 있었고 그 반석에 완전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도 전혀 흔들지 않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그 심성 가사님 그 사랑하는 우리 조카 현서하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해요. Q&A도 하고 좀 그러는데 우리 현서는 그 꿈이 자주 바뀝니다. 그 어떤 때는 뭐 그 요리사였다가 또 어떤 때는 뭐 무슨 작가였다가 근데 최근에 현서의 그 꿈이 또 바뀌었어요. 그 꿈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더니 만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만화를 이렇게 그리는. 그러면서 현서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만화가가 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저는 만화책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 글 쓰는 것도 상당히 좀 좋아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그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저는 사실 그 여러분 앞에 몇 번 고백하고 간증한 적이 있는데 좀 어려운 그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들이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면서 그 어릴 때 뭐 14살, 15 요 무렵에 좀 많은 방황을 했는데 그 저는 그 방황할 때 제가 어디를 갔냐면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 당시에 이제 동대문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구립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뭘 했냐면 학교는 가기 싫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책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닥치는 대로 책을 본 거예요. 뭐 이런 책 저런 책 가리지 않고 많은 책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보고 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어릴 때지만 그때도 이제 책을 읽고 나면 항상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독후감처럼 뭐 후기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남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을 글로 또 적어보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사실은 몇 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을 1년 늦게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소위 말하는 막노동, 노가다도 하고 그리고 막 술집에서 무슨 웨이터도 좀 해보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 학교가 사실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문제아들이 많은 그런 학교였는데 근데 그 학교가 생기고서 그 전무후무한 기록을 제가 세웠어요. 그 기록이 어떤 거냐면 그 학교 생긴 이래로 최초로 제가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걸로 받았냐면 뭐 글쓰기로 받은 거죠. 당시 이제 글짓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그 글짓기를 해서 그 이제 뭐 도대회나 그런 데 나가게 되면 이제 뭐 교육감상도 받고 그 장관상도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계속 받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저를 계속 내보내는 거죠. 학교 대표로. 근데 이제 그때는 좋았던 게 그 학교 대표로 나가면 공식적으로 땡땡이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 가서 글만 쓰고 오면 되는 뭐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 글쓰기를 하고 했던 그 기초가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그 언론사죠. 그러니까 일간 신문사의 그 특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부장으로 들어가서 뭐 한 1년 정도 거기 또 글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또 글을 좀 잘 쓰니까 이제 대변인으로 발탁이 돼서 또 이렇게 논평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 쌓기예요. 기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가 그 교회 수익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궁일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기초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쌓지 못했고 그냥 모래에다가 이 모래성과 같은 허무한 그 종교의 탑을 우리는 쌓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 진실한 영적 회개는 이 기초를 다시 쌓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뭐 80인데 내가 90인데 내가 언제 그거래.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반석을 정말 뚫으셔야 됩니다. 이 반석을 뚫고 거기에 나의 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웠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고통스럽죠. 이 반석을 파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수도 없고 칭찬도 없어요. 하지만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내가 무릎 꿇고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몇 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혼자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그 나의 육신의 그 정욕과 싸우고 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초 여러분 지금 파십시오. 나에게 기초가 없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겉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빠르게만 가야지 했던 그 속도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편안함, 그냥 익숙함,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쌓으면 분명히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우면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다시 삽을 들고 반석을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초를 단단히 하셔서 우리가 그 날이 왔을 때, 그 결정적인 날, 정말 폭풍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그 엄청난 시험이 올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